지난주에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그곳에 방문하고 오신 분 이야기를 좀 들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경적으로 굉장히 요즘 어렵고 식량의 위기도 있어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더 마음 아팠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그곳에 한국 이단들이 많이 활기를 치고 있다 그럽니다.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팀 돌아왔는데 참 은혜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 같습니다. 간증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에 그 몽골 가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위장해서 교회로 침입해 들어와서 그 성도들의 정보를 다 안 다음에 그 집으로 찾아가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갖고 간 그들이 여러 가지 물건부터 해서 준비해 가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미혹하는데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단들 때문에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리의 영적 전투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이 당시에 고대 레슬링을 말하는데 몸과 몸을 부딪히는 거죠. 영적 전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혈과 육, 피와 살.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먼저 밝히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또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툼과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고용된 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이나 그 사이에서 다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역별, 세대별, 성별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막 싸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과 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후가 있는 겁니다. 배후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배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만 있으면 소리가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마이크도 밑에 보면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선이 연결되어서 저기 방송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증폭시켜 주기도 하고 음색을 조금 더 조절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 만진 다음에 여기 스피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다 안 보이고 이 뒤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더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그 마귀는 또 교활하기도 해서 자신을 잘 감춥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할 때도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듯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 영들의 특징이 있는데, 표현을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한 존재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벅찬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냥 이 표현을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배후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 그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또 파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위협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작년에 우리 블레싱 분들이랑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 소풍, 가을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왔냐면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존 버년이 쓴 이 철로 역정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다녀왔는데 제가 그 전에 먼저 한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할 때 혼자 그 길을 산책을 쭉 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모형이 양쪽에 있는 겁니다. 보니까 센서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면 그때 소리가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도 눈에 잘 안 보이도록 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소리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자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자 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에서 따왔을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는다. 그런데 사자는 위협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 매여 있어서 직접 와서 어떻게 해코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그와 같이 위협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걸 통해서 분열케 하고, 그리고 결국 사람이 절망, 낙담하게 하고, 그리고 파탄에 이르도록 사단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누구를 사단이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어둠에 속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내 먹이다 생각하고 건들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공략하느냐? 빛의 자녀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순식간에 끌어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냐면 그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서 큰 성공을 거두면 그 이후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본문 뒤에 이어지는 부분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그 병사들이 왔을 때 이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칭찬 들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칭찬 들었습니다. 으쓱해졌습니다. 성공해서 칭찬 들어서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 겁니다. 자만해져서 넘어졌습니다. 그 성공했을 때가 사단이 유혹하기 좋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나태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제 본인이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 장수들이 다 싸우는 그런 때입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백전백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앞장서 나갔던 사람이고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사람이긴 한데,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또 왕으로 있으면서 신하들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고 왕궁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편안하고 그러면서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덫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사람들, 그들이 느슨해졌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또 육체가 쇠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냥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기도하여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보다 더 빨리 다 달리는 아주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왕비가 내가 너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말을 듣자 그냥 낙담도 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육체가 너무 쇠약해 있을 때,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로서 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도망도 못 치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또 물어보니까 그때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혼자 있지 않고 옆에 함께 있었던 형제나 고기잡이했던 그런 제자였던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부인 못했을 겁니다. 홀로 있을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사단이 그럴 때를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그 마음이 교만해질 때, 나태해질 때, 홀로 있을 때, 쇠약해졌을 때 그때를 노리고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체력이 좋다 그래도, 능력이 있다 그래도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이 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보면 먼저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한 겉옷에는 열심으로 그것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그러지 않은 대적은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비유의 표현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먼저 본인이 이와 같이 갑주를 입고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것을 입어야 영적인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그 목적 두 가지를 말하는데 13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던 것처럼 왜 이것을 입어야 되느냐?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악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악합니다. 가만히 두면 악을 향하여 계속 치달아갑니다. 악한 쌍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쌍 속에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새 힘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 장정,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년이라 한다 할지라도, 장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러니까 다시 넘어지는 일반적인 힘이 있는데 그거 말고 새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힘. 이것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새 힘. 그러면서 비유로 독수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참새와 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새벽에 나가고 또 아침부터 보면 참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떨어진 것 없나 하고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 쫙 내려와서 막 먹이를 찾는, 그다음 막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참새가 날아가는 특징을 보면 쉴 새 없이 날갯짓을 합니다. 날개가 작거든요. 작은 날개를 가지고 파닥파닥파닥파닥 그러면서 날아다닌답니다.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날개도 크고 날갯짓을 막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독수리는 기류를 탑니다. 그 억센 그 날개로 그 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악천후 속에서 참새는 날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독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뚝 뚫고 날아갑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힘을 누가 얻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본문식에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새 힘 얻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대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더 중요한 이유가 13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적 전투가 끝난 후에 그 뜻입니다. 이 일상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전투를 늘 감당해 왔고,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 모든 전투가 끝나게 될 텐데, 그 재림하실 그때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본인이 바로 서 있지 못할까 봐 바울은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두들 보게 되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방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원수를 싸우는 것, 대적을 싸우는 것, 그것은 뭐 늘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공의를, 진리를,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그러한 내용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다가 어느 순간 변질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직책에 있는 사람,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그 영혼이 텅 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주님의 일이니까 그 일 봉사를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소진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할까 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권의 아주 그 탁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자들에게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목양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이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하고 섬긴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공허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여행도 갔다 오고 순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 세대 여름 사역 준비하고 또 진행될 텐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서 뜨겁게 경험했는데 그 한 명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니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럽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역의 경험을 한 이후에 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되는 부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함께 싸운다고 말합니다. 영적 전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인 것처럼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표현은 다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어떤 권세라든지 통치자들이라든지 세상의 어둠의 그러한 주관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굴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서 시작하는 1장에 이것을 말하고 있고 에베소를 마치는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교회에게 이제 너에게 직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영적 전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바라기는 함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투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